아멘. 네, 주의 은혜는 전하고 또 전할 복된 소식이고 언제든지 담대하게 전할 내용입니다. 주님의 은혜, 은혜의 복음, 우리의 전할 소식,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늘의 전쟁이나 땅의 전쟁이나 그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승리한다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정말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정말 보배롭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속이는 사탄, 마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속이지만 마귀가 거느리는 모든 세상의 영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기고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이기고자 발부둥을 쳐도 못 이긴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항상 이기는 자인데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기는 싸움을 해보신 적 있죠?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건 해봤자 이겼다 하는 그런 싸움.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예방주사죠. 예방주사. 네, 비실비실하니 다 죽은 균을 딱 넣으면은 우리 몸이 면역력을 가지고 너끈히 이깁니다. 그러면서 그 균에 대해서, 그 병에 대해서,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기는 내성이 강하게 생기죠. 그래서 예방주사 맞으러 갈 때 겁날 거 없어요.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그의 예상되는 독감을 이기라고 맞는 거죠. 맞는 순간 벌써 이긴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탄과 그의 세력, 그의 속임수는 다 끝장난 것이고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그거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현실에도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려 보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하수인들의 말을 자꾸 귀를 기울여 들으면은 거기에 속을 수가 있어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러나 이 싸움은 좀 스릴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지는 것 같다가도 또 이기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해가지고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 때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또 항상 이긴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잘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재미난 얘기나 다른 훌륭한 얘기에 별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 거기 답이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의 답이 있고, 승리의 답이 있고, 성공의 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진 삶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이 세 가지로
먼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1절에서 6절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 뱀에게 우리의 조상 아담이 속아가지고 범죄했지요. 타락했지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절망과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실패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즉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못 이루어집니까? 네, 하나님은 계획한 다음에 실패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면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씀이 나오면 이미 그것은 내 거다 이렇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뱀에게 속아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에서 보내겠다 계획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처음에 주신 복음.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약간 상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사탄의 머리는 짓이겨지고 깨어지고 사단은 용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관점으로 볼 때 여인은 신구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죠, 교회. 그래서 큰 이적으로 보호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그 시에서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위치는 바로 하나님 앞이며 보호자 앞에 서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큰 이적이,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에요. 인간의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여자를 통해서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기적적인 역사를, 사람은 죄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거역하는 마귀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져 가지고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해를 입은 한 여자, 그 발 아래 달에 있고 머리에는 12관을 쓴 그 여자를 준비시켜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앞에 절하는 걸 보여주죠. 그런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의 후손에 그리스도가 나게 할 것을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 우연한 꿈이 아니고, 이거 로마인들이 못 알아보도록 사도 요한이 이런 상징을 써서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큰 기적을 나타내 가지고 보내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 옛뱀, 곧 마귀죠. 머리가 7이고 뿔이 열인 이 7 왕관을 쓴 이 악한 영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이 사탄이 하늘에서 막 반기를 일으켜가지고 반역의 말을 퍼뜨려가지고 수많은 그런 천사들을 타락시켜서 함께 땅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이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신구약 교회로부터, 이 신구약 교회라는 뜻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에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보니까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어떤 존재예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주권자, 절대자, 주님이신 거예요. 그의 위치는 하나님 앞, 그 보좌 앞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아들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핍박하고 여자를 죽이려고 막 하는 것이 이제 6절부터 쭉 나오죠. 아무리 그래도 여자의 그 아들을 삼키려던 사탄의 노력은 실패하게 되고 여자, 이 교회도 광야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 6절에 오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사탄의 노력, 사탄이 이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공격하는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여자가 해산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삼으셨는데 아브라함이 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씨를 주마,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마, 내가 이 땅을 주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그럴 만하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아이는 주지 않으니까 마음에 은근히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집에서 길리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씨를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설득당해가지고 믿었어요. 믿음은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 도무지 믿어질 것 같지 않아.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아들 주신다는 하신 하나님이 수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니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장 그냥 희죽희죽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프고 일이 힘들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희죽희죽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네. 그런데도 또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부인 사레가 당신 몸에서만 나면 되지 않을까요? 애굽에서 데려온 이 참한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에게 들어가서 씨를 얻어라. 그래서 씨를 얻은 씨가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으면 또 자식을 얼른 주든지, 나이가 90이 훨씬 넘고 그래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 13살 이상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자식을 안 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창세기 17장
17절, 18절. 거기 혹시 기록 안 찾았죠? 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살고 이스마엘이나 후사 삼으면 안 될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서 있는데 사탄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는 이 약속을 환경을 통해서 흔들리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대결혼법을 줘가지고 반드시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라도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씨를 보존할 거는 막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씨가 중간중간에 아슬아슬하게 씨가 끊어질 뻔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방 나라가 공격하기도 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격, 그것은 헤롯을 통해서 도발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어보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혼비백산해가지고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말해주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경배한 다음에 나에게도 통보해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위장수를 써요.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헤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받아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돌아가니까 그 뒤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오면 2살 미만의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를 한꺼번에 다 죽여요. 한꺼번에. 사탄은 이와 같이 계속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어요. 사탄이 실패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못 죽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못 죽이니까 여자를 죽이려고 여자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데려다가 보호합니다. 광야. 자, 오늘 성경 말씀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최상의 하나님의 보호처예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왔다. 이걸 육신적으로 보면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광야에서 할 일도 없고 광야에서 물도 없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불평을 해요. 근데 광야는 실제로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 그건 찾았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서서 걷게 하는 훈련의 장소고 양육의 장소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해가지고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래서 양육해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다 발에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악한 적들에게서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관계를 튼튼하게 한 곳이 광야예요. 광야.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나? 우리와 우리 처자가 다 목말라 죽겠다.
맛있는 건 하나도 없고 맨날 만나뿐이냐?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질병을 만나고 사업의 실패를 만나고 인간관계의 아픔을 만나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고 바라볼 때도 없고, 오 하나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 그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 보호와 공급을 경험하는 위대한 양육처인 것입니다. 광야를 싫다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 죽네 하면은 참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최고의 보호의 장소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해 살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그 기회를 왜 놓치냐고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멍에에서 건져내가지고 빗장을 부수고 종된 걸 면하게 하고 하나님이 바로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 의지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중심으로 똑바로 걸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그런 노래 있죠. 박수성 권사님 할 수 있으면 잠깐만 해봐요. 다시 마이크 잡고 한번 해봐요. 네. 네, 거기까지만. 네, 나도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끝나고 한번 해보든지. 여러분, 우리가 곁눈질하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자꾸 세상 돈 생각하고 세상 인기 생각하고 세상 명예 생각하고 뭐 내 체면 생각하고 자꾸 곁눈질하면 하나님만 보고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자꾸 허탄한 데 눈을 떠가지고 똑바로 못 걸어요. 비틀비틀 술도 안 취했는데 자꾸 어그적거리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똑바로 걷게 하시는 겁니다. 똑바로. 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렇게 세상을 강타할 때 이때가 똑바로 걸을 기회예요. 이때가.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할 기회.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이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는 걸 경험할 기회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인생의 광야를 만난 분이 있다면 그곳이 실패의 자리 아니고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싶을 때는 글자를 뒤집어 보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살자. 이게 살 기회구나. 내 영이 살 기회고 이게 가지들을 다 쳐내고 올바로 살 기회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보면 천국의 모형인 것이,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거를 광야에서 이미 경험시켜가지고 우리 일상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장막을 치고, 이거 광야의 묘사예요. 광야에서 성막을 치고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만나면 천국을 경험할 순간이구나, 이렇게 올바른 정신 차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 없이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은 의롭다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이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의 죽음과 부활은 마귀를 결정적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서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이 이기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지금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에서 마귀와 그 따르던 쫄개들이 다 쫓겨나요. 왜 쫓겨날까?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 마귀의 사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귀가 하늘에서 하는 사업, 마귀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네, 그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 어떤 거라고요? 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옛뱀, 네, 큰 용, 적나라하게 다 정체를 밝히고 있죠. 사탄, 마귀, 사탄은 히브리 말이고 마귀는 헬라 말인데 이게 대적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대적. 마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멘 주여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 욥을 그렇게 복주니까 욥이 잘 섬기지, 하나님 욥만 그렇게 감싸고 돌깁니까? 하나님 막 대적하잖아요. 아담에게도 말해요.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진짜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아? 너희를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 했지만 속지 마, 먹어봐. 먹었다 하면은 눈이 밝아지고, 먹었다 하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하고 똑같이 선도 악도 분별할 수 있는, 선도 악도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이게 다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막 전면적으로 도전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대적하잖아요. 사탄의 하는 일은 그래요. 네.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사탄에게 강하게 잡혀가지고 꼭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용감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마귀를 따를 일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들을 추종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 신, 세상을 속이며 계속해서 활동해서 악한 풍습을 만들고 악한 관례를 만들고, 그래서 모든 음란과 도덕적 타락과 모든 악을 조성하는 이 사단을 절대로 따르지 말고 설득당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들이 온 천하를 꿰고 있어요. 온 천하를. 지금도 이 사탄은요, 이제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가지고, 네, 이건 완전히 이제 불가능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망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최후 발악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다니면서 철학을 가지고 꿰고 음악을 가지고 꿰고, 무슨 예술, 문화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곳곳에 다 침투해가지고 꿰요. 인터넷이 정보가 많아지고 인터넷이 이렇게 유익하게 쓰일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인터넷 갖고도 음란하고 타락하고 무슨 마약하고 범죄하고 살인 교사하고 막 그런 대로 쓰잖아요. 사탄은 뭐 온 천하를 깨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허물을 뜯고 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단의 쫄개 노릇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밥 잘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왜 사탄의 심부름을 하겠어요? 이거는 거의 정신분열 증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사탄의 쫄개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마귀가 하는 일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계속 하나님 이걸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입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는 딱 서 계십니다. 마귀가 거짓말로 맨날 그가 하던 사업대로 거짓말로 성도를 고발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 보혈로 다 씻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하나도 이 거짓 참사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번번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안 돼요. 마귀가 사업이 안 돼.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어요.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하늘의 관점에서 보니까 사탄이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끝난 거예요. 하늘에서는 마귀의 참소가 통하질 않아요. 그런데도 이 땅에서 자꾸 마귀 심부름하면서 마귀처럼 두 입으로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면서 자꾸 그렇게 이간질시키고 참소하고 공격하고, 이거는 진짜 정신분열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정신분열이라고까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허상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네. 내가 여러분 중에 누구를 공격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도끼리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선한 점을 자꾸 격려하고 장려하고 서로 선행과 사랑을 격려해가지고 주의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이게 교회예요. 사단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쫓겨날 수밖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대가가 지불됐어요. 속량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수고도 노력도 안 해도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회개를 얼마나 세게 하면 용서받고 얼마나 목이 터지라고 외치면 구원받고 그러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한 점도, 먼지만큼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기꺼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비난해도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내가 피로 산 내 백성입니다 이렇게 딱 감싸주시고 하니까 마귀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의 위치가 아주 확고해요. 하나님 우편에 딱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는 마귀가 사업이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쫓겨나는 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마귀는 쫓겨갈 수밖에 없죠. 이 실제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는 것 같은데 현실로 돌아가면 또 현실에 온 세상을 꾀는 사탄이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또 그 말을 듣고 또 속아. 또 그 증상을 따라 속고. 억울하지 않으세요? 네? 다 이겨놨는데. 아니 마치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독감 걸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없는 게 정상인데 그런 일을 불러들여. 근데 마귀는요, 자꾸 밥을 주고 마귀를 자꾸 좋아하도록 말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마귀가 힘을 냅니다. 다 이제 패배한 마귀가 막 힘을 내요. 절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은 우리가 이기는 방법과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의 피로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 형제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주님이 주신 증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희생을 통해서 이겨요. 항상 이기는 방법은 그와 같아요. 항상 이기려면 예수님의 피, 항상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고 주장하고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다, 이거를 변함없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계속 증언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나는 연합되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죄에 대해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부활의 권능으로 내 자신도 살았다.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 속에 역사하고 있고 나는 항상 이기는 자다. 이걸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본 고린도후서 2장에도 보면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틀림없다. 저렇게 굳은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저가 믿는 예수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냄새를 나타나게 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또 낙심하고 코가 석재나 빠져있고 돈이 끝까지 뭔데 돈은 돌고 돌 뿐이에요. 그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환상처럼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명예도 돈도 이 땅에 어떤 권세도 다 사라지고 연기처럼 안개처럼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러면 아침에 안개가 끼었다고 아이고 오늘은 하루를 이제 망쳤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십니까? 해가 떠오르면 안개는 사라질 걸로 당연히 생각하고 가야 될 직장 가고 다 이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결과가 바로 교회의 승리인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항상 이기는 겁니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존 넷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기록한 그 실제 넷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한 내용입니다. 그는 천재예요. 프린스턴 대학원에 가가지고도 수업도 안 들어가요.
교수님에게 수업 듣는 것은 매이는 거고 바보가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수업도 안 들어가요. 나중에 취업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한테 얘기했더니 네가 출석을 했냐, 무슨 뭐 제대로 무슨 논문을 하나 발표했느냐,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27쪽짜리 논문을 하나 써서 발표하는데 내시 이론, 내시 균형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도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 무역 이론 뭐 이런 것들에 활용되는 그런 경제, 수학 뭐 다양한 방면에 이 이론이 적용된다고 그래요. 그런 위대한 논문을 발표해 가지고 미국 최고의 그 국방 행정의 그 뛰어난 그런 랜드 연구소에 취직하게 됩니다. 비상한 천재이기 때문에 그냥 척 보면 촉촉촉 그냥 알아요. 그런데 그가 환상에 잡히게 돼요. 어느 날 국방부에서 파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소련이 수소폭탄을 개발해가지고 곳곳에다가 배치해놓고 전 세계를 멸망시키려 한다. 그래가지고 그 비밀을 간첩과 내통하는데 이 잡지와 신문들 이런 데다가 다 비밀 암호를 숨겨놨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잡지와 신문들을 갖다가 놓고 그걸 딱 분석을 하는데 얼마나 천재인지 척척 보이는 거예요. 막 암호가 다 풀려요. 암호를 탁탁탁 풀어가지고 지도에 어느 지점 딱 적어가지고 그걸 비밀 봉투에 탁 넣어서 약속한 장소에 갖다 놓고 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내시를 급습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소련 비밀경찰에 의해서 그가 납치를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신병원에서 와가지고 그를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말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사람이 최고의 직장 랜드 연구소까지 간 건 맞는데 나머지는 모두 다 환상이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일들이고,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런 아주 엄격하게 보이는 파커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의 대학원 동료였던 그런 룸메이트가 나타나고 그 조카가 막 나타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실제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나는 억울하다. 왜 나를 여기에 가두느냐. 이 의사들은 다 소련의 비밀경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아내 일리시아가 와서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남편이 하는 얘기, 내시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그대로 추적해서 가보니까 하나도 사실이 아닌 거예요. 다 허상인 거예요. 그래 남편을 막 설득하지만 남편은 이 존 내시는 그 허상이 진짜인 줄 알아요. 수많은 약을 투여하고 치료하고 계속 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약 때문에 부부 생활도 안 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약을 하나씩 하나씩 숨기기 시작해요. 근데 또다시 그런 환상이 나타나는데 아니 왜 이제 나타났냐 그랬더니 비밀이지 않는가.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 파커가 나타나고 뭐 또 그 룸메이트가 나타나고 뭐 하는데 너무 실제인 거예요. 다시 정신병원에 가게 되고 이 환영이 나타나가지고 환상이 나타나고 아내도 막 죽이라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 죽이겠는가 하고 진실한 대화를 나누니까 이 내시가 나는 모르겠다 그래요. 진실이죠. 이 아내 일리시아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때그때 분별해줘요. 아니라고. 그건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라고. 눈앞에 직접 걸어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도 환상이고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기다려줌으로 인해서 이 환상을 아니라고 거부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런 끊임없는 환상에 시달리면서도 가끔 그 환상에 시달려서 대화하고 막 손을 휘젓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그가 MIT 공대에 가서도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교수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좀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라고. 내가 자꾸 환상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내가 이길 거라고.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영업을 하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존 내시는 거짓 환상에 시달렸고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하기 어려웠어요. 너무나 실제적이고 직접 음성이 들리고 직접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도 그것은 환상일 뿐이고 거짓이었어요.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도록 아내 일리시아가 도와줬고 그는 그 끝내 승리하고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어요. 그는 평생 그렇게 시달리며 살았어요. 정신분열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 약속이 분명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우리는 항상 이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현상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몸이 아픈 것으로, 증상으로, 돈으로,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간관계로 자꾸 실제처럼 다가옵니다. 실제예요.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간을 자유케 해요. 이 존 내시가 거짓 환상들을 자꾸 물리치고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을 부정하고 이겨내는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히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그럼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존 내시도 자기가 부정하는 게 거짓말 같았어요. 진짜 파커가 나타났는데, 진짜 룸메이트가 나타나서 막 얘기하는데, 자기가 실제로 막 이렇게 암호를 해독해가지고 그 정보를 갖다가 실제로 좌표를 다 그릴 수 있고 그 지점에 소련이 원자 폭탄을 다 숨겨놓고 수소폭탄을 놓고 이게 다 파악이 되는데 어찌 이게 사실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정신분열 증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자유가 오고 승리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죠. 여기 13절에서 17절에 이제 교환에도 없고 본문에 보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큰 독수리 두 날개는 이게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끼리 통할 수 있는 내용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큰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임마누엘이죠. 광야에서 그렇게 하고 또 광야에서 큰 독수리로 날개로 업어 옮기고 그리고 또 거기서 양육한다는 거예요. 양육. 그 광야에서 물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라도 물을 주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려갖고 먹을 걸 주고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은 아무리 광야라도 반드시 이긴다. 거기서 얼마든지 번성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군대들이 말이에요. 20세 이상으로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여호수아 갈렙뿐. 그러면 2명만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처음 나올 때 수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수가 비슷해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믿지 않는 사람만 손해인 거지. 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양육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네? 거기는 돈이 없어서 살고 거기는 물이 없어도 살아요. 농사를 못 지어도 사업이 없어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곳, 그게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거를 맛보게 하셔가지고 계속 승리하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전적으로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근데 사람이 또 현실에 들어가고 조금 부유해지고 조금 살만하고 이러니까 또 속는 거예요. 또 속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속지 말아라, 이제는 계속 승리하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강물처럼 물을 땅에 토해요. 여기 12장 뒷부분에 그렇죠? 네. 여기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요?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만들어요. 뱀은 말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해가지고 교회를 삼키려고 해요. 그런데 삼키려 해도 교회는 번성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이렇게 왕성해졌어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0절에서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찬양하며 노래한 내용이 바로 15장인데, 애굽에 추격하던 그 군대를 하나님이 바다 물이 합쳐지게 해서 거기서 그냥 장사 지내버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에서 12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12절에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바닷물이 삼킨 거를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단이 강물과 같은 그런 물을 토해내도 하나님이 땅을 입을 벌려가지고 삼키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강물, 이 물, 이런 건요, 혼돈의 세력, 어둠의 세력,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을 이 물로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이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창수, 홍수같이 막 물이 밀려오는데 불의의 창수라 그랬어요. 불의가 막 이 악이 큰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막 확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고백하는 시인은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의의 창수가 막 악이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명백한 승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실수나 죄 때문에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도 나는 이미 이긴 자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내가 깨닫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주님이 계속 나를 양육하고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싸우는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저 중국 영화 같은 거 막 얼마나 멋지게 싸웁니까? 근데 주인공은 계속 이기기만 합니까? 아슬아슬하게 막 죽을 것 같아. 막 얻어 터지고 쓰러지고 흔들거리고 죽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때때로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정신만 차리십시오.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저는 자백하고,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내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다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결국은 존 내시를 사랑하는 아내 일리시아가 사랑의 힘으로 이기게 한 것처럼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와주면서 환상을 다 버리고 진실한 말씀을 따라가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다 이기는 거예요. 같이. 우린 이김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승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이미 이기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줄 알고 항상 이기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결정적인 순간에 희생함으로 이겼어요. 십자가로 이겼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긴다는 말은 좋으니까 그냥 나는 아무 희생도 안 하고 아무 수고도 안 하고 아무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이기기만 바라고, 그거는 헛된 망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증언하다가 목숨을 잃을 위기도 경험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이 초대교회 로마의 압정 속에서 고통하는 교회가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한 것처럼 목숨을 다해 희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11절에 오늘도 항상 이기는 법을 따라서 사나 죽으나 주의 복음을 따라 희생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므로 항상 이기는 자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에게 이김을 줍니다. 오늘 승리의 자산을 얻었습니다.